요한계시록 3장 15절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22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나의 음성을 들어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보면은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경은 약 40여 명이 기록을 했는데요, 그래 모세부터 시작해서 여호수아, 이사야 선지자, 많은 선지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런 사람들이 이 성경을 받아서 기록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의 책이 아니에요. 마태가 쓴 것이 아니라, 요한이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태, 요한 이런 사람이 받아서 기록한 것이다. 곧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할 때 이것은 내가 유언의 말씀이다, 유언과 같은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올드 텍스트먼트, 뉴 텍스트먼트라고 말하는 것은, 텍스트먼트라는 것은 약속인데, 약속의 말씀인데 유언과 같은 말씀, 반드시 지키고 행할 말씀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정말 하나님이 하시면서 내가 피로써 이 언약을 하리라. 피라는 것은 아주 반드시 지키겠다는 맹세거든요. 그래서 구약 첫 언약도 피 없이 새긴 언약이 아니고 둘째 새 언약도 피로써 맹세한 것이다. 그래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많은 선지자도 그 예언의 약속의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오시면 우리의 질고를 질 것이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병을 담당할 것이다, 그가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 죄를 담당할 것이다, 예언의 말씀을 합니다. 마침내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유언의 말씀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만이 유언은 효력이 있습니다. 유언한 사람이 아무리 유언해도 살아서 있을 때는 유언의 효력이 없어요. 내가 죽으면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세상에서도 그 부모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을 합니다. 그러나 살아있을 때는 땅 한 자락도 그 유언대로 팔지 못해. 돌아가시면 그때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유언한 그 효력이 있나니, 그래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은 순간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9장 보세요. 16절부터 한번 보죠. 히브리서 9장 16절. 자, 앞에 거 같이 봅니다. 시작.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자,
그러니까 첫 언약도 피로써 맹세 반드시 지킬 것인데, 유언은 자가 죽어야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유언한 자가 살아있을 때는 아무 효력이 없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주셔서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그 유언의 약속의 말씀이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의 피는 그 이제 효력이 나타나는데, 그때서부터 2000년 전부터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가 채찍에 맞으셔서 흘린 피로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담당해 주시고, 가시관 멸류관 써서 흘린 피로 우리의 모든 질고와 가난을 담당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고 히브리서 13장 8절에 말한 것처럼 그 효력은 지금도 동일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았고, 그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지금도 병든 자가 치료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출애굽기 12장에도 보면 13절에 그 피를 볼 때 재앙이 넘어가리라고 말한 것처럼, 지금도 예수의 피로 악한 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권세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정말 예수를 믿고 그 피를 의지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 피가 우리를 구원시키고, 그 피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그 피로 지금도 권세와 권능을 누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 그 피가 지금도 우리에게 흘러 넘쳐야 돼요. 만약에 그 피는, 예수님의 피의 효력은 오늘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지만, 우리가 그 예수의 피를 그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한다는 것은 그 말씀의 예수의 피가 내 안에서 흘러 넘쳐야 된다는 겁니다. 흐르시길 바랍니다. 작년인가요? 재작년에 판문점을 통해서 북한에 있는 그 병사가 집차를 하나 몰고 와가지고 그 판문점에서 이제 그 남한으로 귀환을 했습니다. 그때 거기서 판문점에서 위병을 섰던 인민군들이 그냥 넘어가니까 뛰어와서 막 총들을 쏴가지고 그 군인이, 인민군이 총탄에 수십 발을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다 죽어가는 거를 이제 병원에서 그를 다 치료합니다. 외상병원에서 치료를 하는데, 피를 얼마나 흘렸든지 피를 수혈을 하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 피를 계속 수혈을 해서, 그래서 그가 살아났어. 피가 바로 생명을 이와 같이 살리는 겁니다. 그 예수의 피로 우리가 살았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도 말하죠. 그 예수의 피, 즉 피는 생명이 있고 피가 우리 죄를 사하느니라. 그래 그 예수의 피로 우리가 살았다 이게. 그래서 내가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았다. 하나님의 생명, 그의 생명을 산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해 준다고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도 예수께서 흘린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느니라. 우리가 의로워서 하나님 앞에 쓴 것이 아니요 죄는 있으나 우리의 죄를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사해 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의 피가 생명이 있고, 그 예수의 피가 이제 우리의 죄를 담당한 것처럼 그 피가 흘러야 돼. 그 피가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북한에서 넘어온 인민군도 피를 수혈을 수없이 해가지고 피가 살렸어요. 근데 만약에 그 피를 수혈을 하는데 피가 응고가 됐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굳어졌다면 아마 그 사람은 살릴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그 피의 효력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그 피로 죄 사함 받고, 그 피로 우리가 치료받고, 그 피로 재앙을 이기는 건데, 그 피의 효력이 우리 안에서 계속 나타나야 되는데, 만약에 피가 우리 안에서 응고가 됐다, 그 굳어졌다면 피의 효력이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응고되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 고지혈증이라든가 그 다음에 동맥경화 이런 것은 뭐냐, 피가 굳어지는 거거든요. 피가 고지혈은 끈적끈적해갖고 혈육이 잘 안 돌아가는 것이고, 또 동맥경화는 그 피가 굳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혈관에서 다 굳어지니까 이제 터져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피를 응고하는 걸 녹이기 위해서 예전에는 아스피린을 먹으면 해열제로 먹었는데 그것이 피가 녹여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스피린을 계속 먹습니다. 피가 묽어지거든요. 너무 많이 먹으면은 수술할 때 피가 지혈이 안 되니까 아스피린 먹는 사람들은 아스피린을 중단시키고 나서 수술을 합니다. 왜? 피가 응고가 돼야 되니까. 이만큼 아스피린은 피를 녹여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그 흘리신 피가 우리를 사하고,
정말 우리의 치료하고 우리 지금도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그 피의 효력이 동일하지만 응고되지 않게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아스피린과 같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것이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준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과거에 제가 씻어졌던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영혼이 깨끗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스피린 같은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자,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봅니다. 22절까지.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자,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자, 다시 말합니다. 우리 조상부터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여 그 죄가 우리에게 왔다. 이게 죄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사망에 이르렀다 그랬죠. 그래서 죄가 우리 조상 첫사람 아담부터 그 들어왔던 이 죄가 이제 우리에게도 다 임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상부터 왔던 그 망령된 행실에서 우리가 구원 곧 구속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것은 금이나 음이나 없어질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요 흠없고 점없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조상부터 왔던 죄가 산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그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은 언제 말세에 주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했던 것이 이제 나타났는데, 그러므로 이제는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여 너희 영혼도 깨끗해져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깨끗해진 사람이 피가 굳어지지 않도록, 심령이 굳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여 영혼이 깨끗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의 믿고 구원받았어요. 구원받고 죄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육적으로 살아고 육적을 쫓아가 보세요. 그 영혼은 반드시 죽어버립니다. 자, 성경 보세요. 자, 로마서 8장 13절부터 보세요. 로마서 8장 13절. 로마서 8장 13절.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요. 어떤 사람은요 세상에서 방탕합니다. 전혀 진리의 말씀을 듣자 예수의 피로 내가 구원받고 죄사함 받았으니 할렐루야 끝났다 이거.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떠나서 살아보세요. 응고돼 버립니다. 피가 응고되듯이 응고돼 버려요. 예수의 피가 계속해서 내 안에서 흘러넘쳐 주님이 십자가에 흘려줬던 그 피, 그 망치소리와 피소리가 내 안에서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도 그 피소리가 들려야 돼요. 피소리가. 그런데 응고되고 있다 이거예요. 멈추고 있다. 왜? 진리가 내 영혼을 계속해서 그 아스피린 같아서 녹여주는데 그것이 멈춰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육신으로 떠나가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성경이 하신 말씀이에요. 성령이 하신 말씀.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 오늘 계시록을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불신자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너희가 그러므로 귀 있는 자들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어라. 그 말씀으로 이제 구원받고 예수의 피로 힘입은 자들이 계속해서 그 말씀을 성령으로 좀 들어서 그 말씀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해서 그 핏소리가 계속 들려야 구원의 또 치료의 역사가 정말 우리의 축복의 그 열매들이 계속 맺혀진다는 거예요. 우리 2020년도 그 열매를 풍성히 맺히자 치유의 열매, 축복의 열매, 은혜, 재앙이 떠나갈 수 있는
그 능력의 열매는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피가 내 안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심령에서 계속해서 샘솟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귀 있는 자들아, 내가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너희가 그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이전에 그렇게 열심히 했더니 왜 그렇게 뒤로 물러갔느냐? 너희가 신앙이 뜨거워져라, 차갑든지 하라. 미적지근해면 내가 또 해버리겠다. 버린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5년 전, 10년 전, 아니 얼마 전만 해도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그 열심히 어디 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미적지근하게 왜 시간이 신앙이 가느냐는 거예요. 왜? 예전보다 육신의 것이 부유해지니까, 예전보다 건강해졌으니까. 그러니까 신앙은 식어가. 하나님이 건강했으면 감사해서 뜨거워져야 되는데 건강하니까 식어가요. 가난했다가 부유해졌으면 감사하고 더 열심히 했는데 부유하니까 더 식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부유한 자요,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면서 점점점 식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어리석은 자여, 내 금을 사서 안약을 사서 눈을 좀 밝아봐라. 영적인 눈을 뜨라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떠보니까 너는 공고하지 않냐? 겉으로 부자인 거, 이전보다는 잘 살죠, 이전보다 건강하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공고하다, 빈곤하다, 가난하다, 옷을 벗고 뻘겨벗고 지금 다니지 않느냐? 영적인 눈을 뜨시길 바랍니다. 우리 신앙이 점점, 첫 번에 예수 만났을 때 얼마나 감사해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 은혜에 얼마나 감사했느냐. 그때의 그 눈물, 그때 그 감정 어디 갔느냐는 거예요. 우린 진실로 영적인 눈을 뜨셔서 정말 우리가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그래 오늘도 본문에 말하는 것은요 17절에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공고한 자들아, 가련한 자들아,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실제로 우리 눈 멀고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금을 사서 그 세마포 옷을 입어라, 안약을 사서 눈을 떠라는 거예요. 세마포가 뭡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행실.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8절에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행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세마포가 되는 것이고, 행동으로 옮길 때, 순종할 때 그것이 옷이 되는 것이죠. 행실이 옷이라는 거예요. 행실이 없다는 것은요 벌거벗고 지금 다닌다는 뜻과 똑같습니다. 옷을 입어라, 눈을 안약을 사서 내가 벌거벗은 걸 봐라, 빈곤한 걸 봐라. 육신에 부한 것은 이전보다도 육신은 부해졌지만 영적으로 정말 공곤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의 피가 계속해서 흘러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합니다. 19절에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거기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게으르고 정말 우리가 미적지근한 시간에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오늘 성령이 귀 있는 자들에게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 이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명령으로 받아서 회개하고 돌아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지금 성령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애토는 말씀하는 거예요. 이걸 명령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귀 있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귀 없는 사람이 없으니까 육신의 귀가 아니라 영적 귀가 있는 자들은 성령의 교회들이 가는 말씀을 들어라. 영혼을 드리고 그 심령이 어찌할꼬 통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예수의 피가 우리 안에서 그대로, 그 피의 효력은 오늘도 동일하게 그 피로 제사함 받고, 그 피로 병 낫고, 그 피로 문제가 해결되고, 그 피로 악한 것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열매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린 그 피가, 피의 효력, 그 열매를 맺자는 거예요. 구원의 열매, 치료의 열매, 축복의 열매. 정말 우리가 능력의 그 열매들이 많이 맺히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문을 두드리노니 열면 들어가 너와 함께 거하리라. 내가 마음의 문만 열고 정말 나를 받아들이면 내가 다시 너희를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주의 음성을 듣는다는 건 뭐냐? 그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순종하기로 작정했으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순종해야 돼요. 회복돼야 예수의 피의 효력이 그대로 동일하게 나타나요. 창세기도 보면 2장에 첫사람 아담을 에덴 동산에 뒀습니다. 에덴 동산에 두고 이제
모든 실과를 먹으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가 정말 그 선악과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그 선악과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다 먹습니다. 그 육신의 욕심 때문에 먹지요. 그래서 그 먹는 순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모든 풍요를 누렸던 걸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땅을 또 쫓겨나서 땅을 파도 땀을 흘리고 힘써 애써도 엉컹키가 나고 일한 만큼 효력이 없어. 그 먹지 마라, 그 먹지 마라 하는 걸, 그 먹는 그 육신의 그 정욕, 육신의 욕심, 명예, 물질, 권세, 그것 다 먹으려고 했다가 모든 걸 잃어버렸어요. 그것뿐 아니라 먹으면 정령 죽으랬더니 영혼까지도 죄로 말미암아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다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먹지 말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만약에 안 먹었으면 영혼도 살고 에덴 동산의 풍요를 지금까지도 누릴 텐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에도 보면 9절에 너희가 자유를 진다 할지라도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다 그러잖아요. 아무리 너희가 선악과 먹으면 너도 하나님같이 된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래. 마귀의 종노릇 하는 거예요. 마귀 종노릇. 정말 우리는 누구의 음성,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니 너희가 문을 열면 내가 너희가 거하고 너희와 함께 내가 너를 회복시켜 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세상의 말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속한 자라면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5절에도 그러잖아요.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의 말을 들을 것이고 하나님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니 이로써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하느니라.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의 속했다면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나는 하나님의 속했다면서 계속해서 세상의 말, 세상의 유혹을 빠져버리면요, 우리는 반드시 육신은 점점 메말라가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치유의 열매도 나중엔 열매가 맺어지지 않아요. 내가 병들었을 때 그때 몸부림쳐도 그 열매가 나오지 않는다면 얼마나 고통입니까? 정말 자식이 다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도 손 안고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피가 우리 안에서 계속 그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여 영혼을 깨끗하게 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우리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하게 해로 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도적이 오는 것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하는 것이나 인자가 온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하게 해로 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살리는 것은 영여 육은 무익하니라 내 말은 영여 생명이라. 우리 주의 말씀을 듣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그 말씀을 마음을 여는 건 귀로 듣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거라 이거예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내가 정말 이 미적절한 시간에서 다시 한 발짝 가까이 가자. 우리 이전보다도 한 발짝씩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길 바랍니다. 올해 이 상태에서 그대로 이 모습 그대로 가면 12월 달도요 결과는 똑같아요. 영적 여러분, 육체적으로는 여러분이 부활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점점 메말라가고 가련해지고 벌거벗은 자여 아주 그 비참한 영적으로 공부한 자가 될 것이다 이거예요. 지금부터 오늘 결심하시고 하나님 앞에 한 발짝씩이라도 더 가까이 나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예, 새벽 기도가 점점 없어져요. 금요 기도의 수가 없어져. 예, 왜 없어집니까? 예전에 나왔던 사람들이 왜 안 나옵니까? 미적지근해졌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그 말씀을 경고의 말씀으로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제 말이 아니요 제 사람의 말로 듣지 마시고 주님의 터는 말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오늘도 본문에 성령이 귀 있는 자들아, 성령이 교회들이 하는 말씀을 들으라. 그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말씀. 성령은요 진리의 영입니다. 그래, 요한복음 16장에도 보면은 13절에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를 날마다 말씀으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길을 가다가 갑자기 어떤 일을 만든다, 어디 하루 살다 보면 어떤 사건을 만납니다. 어떻게 될지 방향을 제시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이 역사해 주시면 말씀이 생각나게, 이렇게 있구나, 이런 말씀이 있구나,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도 보면 26절에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내 한 말이 생각나게 할 것이고 기억나게 할 것이고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생각이 날수록 깨달아질수록 성령의 그 음성을 듣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마태복음 10장에도 보면 20절에 너희가 임금들과 사람들 앞에 섰을 때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마라. 말씀을 전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이시다. 그냥 그때마다 말할 것을 주시는 성령이시란 얘기예요. 성령. 며칠 전에 교육관 그 식당을 갔더니 우리 목장 식구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젊은 목장 식구들이. 그래 들어가니까 아유 목사님 오셨으니까 좀 물어보자 그런 거예요. 내 오기 전에 뭔가 궁금한 것들이 의견들이 많이 있었나 봐. 물어보자는 거예요. 목사님 오셨으니까. 그래서 그랬더니 뭔데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가 예수 잘 믿다가 이제 병 들어가지고 이제 병 안에서 이제 죽기 직전에 누워 있으면, 예수 믿다가 병 들기 직전, 이제 죽기 직전에 누워 있으면 그 예수 믿은 사람이 천사들만 오지요? 악한 건 마귀는 안 오지요? 하고 묻더라고요. 그때 한쪽에서 아니 그래도 천사도 오고 마귀도 오지요? 두 가지 질문해요. 어떤 게 맞냐는 거예요. 예수 잘 믿었으니까 천사들만 오느냐, 아니면 예수 잘 믿어도 천사도 오지만 마귀도 오느냐, 어떤 거 같아요? 어떤 거 같아요? 예? 아니 내가 나한테 들은 사람은 가만히 있고 그래서 얘기를 해줬어. 예, 그러면서 들으면서 저도 기도해서 하나님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세요. 저도 성령으로 듣는 순간에 성령으로 말할 것을 달라고 기도하죠. 그래서 그 듣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어떤 말씀? 유다서 9절에 말씀을 주더라 이거. 자, 유다서 9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는가? 자, 시작.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예, 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 모세가 정말 얼마나 대단한 선지자입니까? 모세가 죽었는데 모세의 그 시체 위에 누가 있어요? 마귀와 천사장 같이 있어서 변론하더라 이거요. 죽은 모세, 믿음이 대단했던 모세도 그 마귀와 천사장이 같이 있어.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서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 예수 잘 믿어도요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어요. 그래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살피나니, 우리 예수 잘 믿어도요 계속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 마태복음 24장 22절에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까지도 불법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마귀 공격받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는요 예수를 그렇게 쫓아다녔던 수제자입니다. 그런데도 예수께서 빌립보 법정에 끌려갈 때요 나는 모른다라고 3번씩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기도하잖아요.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를 밀감으로 타려고 하는구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으니 네가 바로 쓴다면 형제를 돌아봐라. 그 베드로에게도 사단이 역사하고 밀감으로 타고 예수님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쪽에서 우리는 다 병들어 누워있을 때 천사도 오고 악한 마귀도 와서 할 수만 있으면 끌어가려고 할 거예요. 그러나 권사나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아무리 했어도 나는 예수만이 나의 구원주라 믿음을 확실하고 의지를 하니까 악한 것들이 손도 못 대는 거예요. 그러나 핏덩이 같은 어린 영혼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아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어요. 핏덩이 같은 이때, 그때 찬송과 기도가 끊임없이 나와야 돼. 마지막 임종까지 끝까지 기도해 주는 것은 뭐냐? 찬양을 드리라는 것은 뭐냐? 믿음을 가지고 나는 오직 예수만이 나의 구원주다, 그 믿음을 고백하셔서 끝까지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들에서 기도해. 우리 아버님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돌아가실 때 핏덩이 같은 기도합니다. 중환자에서 하나님 정말 우리 연세는 7, 80에 돼서 돌아가시지만 영혼은 핏덩이 같은 영혼이오니 하나님 영혼을 받아달라고, 영혼을 붙잡아달라고, 악한 것들이 손도 못 대게 달라고 얼마나 기도합니까? 왜? 저는 아니까 그 핏덩이 같은 영혼을 하나님 받아달라 이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정말 주님이 그 예수의 피로 우리를 사시고 그 피로
이제 우리가 그 피의 효력이 우리 안에 나타날 때 끝까지 정말 응고되지 아니하도록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여 영혼이 깨끗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우리 여기서 열매가 맺혀요. 그래 복받은 사람은 예수 믿고요, 정말 임종할 때 끝까지 찬양과 기도를 들어주는 사람이 복받은 자예요. 그래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임종할 때 때맞춰 목사님 오셔가지고 임종까지 끝까지 봐준 거 너무 감사해야 돼. 우리 성도들 많죠. 돌아가실 때까지 목사님이 기도받고 목사님 쳐다보면서 임종할 거 가장 복 있는 거예요. 그래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자금 이후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되도다. 믿음 끝까지 잡아주잖아요. 우리 조경식 집사님도 그러셨고, 우리 김경수 김성수 우리 성도님도 그랬고, 엊그저께 돌아온 맥류신 그 집사님 어머니도 마지막 그래서 돌아가시기 바로 첫날부터 몇 시간 전에 가서 기도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마지막까지 기도받는 거, 마지막까지 찬양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우리가 예수의 피로 제사함받고 조상의 망령된 행실에서 예수의 피로 구원받으시라. 피가 메마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여 영혼이 깨끗해져서 끝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내 안에 예수의 피의 효력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고, 나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 병든 자에게 손을 떼어 어둠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고 가까이 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마귀는요 예수님도 시험하러 다 달려들어요. 40일간 금식했을 때 마귀가 예수를 시험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로 떡덩이 해먹으라 그래요. 마귀는요 예수님도 시험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어떻게 이렇게 이기셨습니까? 기록되었으되 신명기 8장 3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기록된 말씀으로 이기는 거거든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으로 이기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또 높은 데 올라가서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천사가 너를 받들어 준다고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예수께서 또 기록된 말씀에 신명기 6장 16절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이기는 거예요. 그래 또 높은 데 산꼭대기에 올라서 천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경배하면 이 천하 영광을 내게 주리라. 그때 그 주님께서 기록되었을 때 신명기 6장 13절에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그랬다. 사탄아 물러가라 하니까 그 마귀가 떠나가더라. 이기시길 바랍니다.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내가 힘있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효력이 나타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그 말씀으로 악한 것을 이기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우리가 세상 살면서요 가난과 많은 질병으로 고통을 받습니다. 암병으로 아주 시청하고 힘들고 어둠에서 끌려갈 때가 있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걸 있는 같이 부르시는 이시다. 정말 너희는 그 육체를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과 육체를 다 죽일 수 있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라고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만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그 믿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또 우리의 질병과 가난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내가 문을 두드러니 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그 말씀으로 우리 잠자던 영혼이 깨어나길 바라며 우리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야 올해 그 많은 열매, 예수의 피의 효력의 열매가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 영혼에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